동안에 가는 동안에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로 전쟁을 창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 그 전쟁터가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나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팔 하나씩 붙잡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래서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잖아요. 이겼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이걸 꼭 기록해라?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고 많은 승리를 거두는데 이거 기록해라, 또 귀에 들리라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 데는 누군가가, 부모님이 자식한테 뭔가 특별한 말을 하고 강조를 하면 그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요즘 뭐 공부를 안 하고 너무 늦게 들어온다 하면, 야, 너 오늘 일찍 다녀? 이 말 하는 거는 얘가 요즘 늦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에 이랬잖아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그 상황이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들이 신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헤매는데 르비딤에 왔는데 장막을 짓는데 물이 없습니다. 200여만 명이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거기에서 머물려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와 막 싸웁니다. 왜 이런데 장막을 쳤냐? 어찌해서 우리를 일로 애굽에서, 나중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가축들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좀 있으면 돌로 치겠습니다. 돌 들고 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앞을 지나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물을 솟아나게 만들었어요. 그 물을 마사가, 이렇게 머리와의 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 이 물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라 말이죠. 어떤 때입니까? 뭔가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가운데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안 맞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이런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자식들이 왜 아버지 뭐 큰 좀 무게 있는 부탁을 하고 또 뭘 요구할 때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저걸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냥 줄 게 아니라 좀 버릇 하나 고쳐야 되겠다. 공부 좀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 기회로 사용한단 말이죠. 분명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이때에 아말렉이 와서 싸우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 전쟁을 중요한 교육의 기회로 훈계의 기회로 삼고 계시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기게 하면 됩니다. 그래 나가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이겨라. 이렇게 뭐 전쟁 거기서 승리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하는데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눈에 보이도록 생생히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전쟁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 전쟁이 지게 된다. 이걸 분명히 전쟁을 수행하면서 체험하게 하신 후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기록하라. 기록해라. 이 내용이지, 이 내용. 우리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그냥 귀에 그냥 막 못이 박힐 정도로 그냥 이거 계속 말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주 이 내용이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완전히 그냥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들려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왜 이걸 기록하며 왜 이걸 자꾸 외워 듣게 합니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이걸 철저하게 확신하도록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느냐? 기도하니까 들으시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더라.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기더라. 이 강력한 아말렉을 넉넉히 이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과거의 것을 그냥 추억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14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말렉은 이미 졌습니다. 이미 아말렉은 다 이미 패전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아말렉을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눈앞에 본 이 아말렉이 아니라 이 아말렉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만나게 될 아말렉이 있다. 오늘 이 아말렉을 한번 이겼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싸울 일이 없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하나 해결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가 다시는 안 옵니까? 또 오게 돼 있어요. 아말렉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도전과 시련과 역경과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경을 이겼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자 이걸 귀에 분명하게 외워 들리게 해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아말렉을 영원히 물리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고 살아. 그러면 앞으로 만날 아말렉을 내가 다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확신입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건 이런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죠. 애국에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애국 군대를에서 보호해 주신 것도 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확신이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믿음은 확신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맥을 못 줍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찌질하다, 찌질이, 혹시 사진 있는 거 있으면 찾아봤습니다. TV 가는 건 요즘 애들 찌질이다, 찌질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개념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식으로 찌질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꼭 좀 쓰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진에 있는 건가 없는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제가 찾아본 데는 없어요. 우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찌질하다, 찌질이 안 나와 있다. 왜 그 말 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찌질이 같아요. 제가 생각한 찌질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함께 쓰고 도와주시고 그 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놓고도 또 지금 눈앞에 어려움 당하면 찌질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찌질한 분이 계십니까? 근데 좀 어려움 당하니까 이유가 더 큰 위기 가운데 던져주셨는데 그걸 보고서도 무리 없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맞아 안 맞아 하면서 모세가 싸우고 다투고 날리면서 지키는 이 모습이, 난 이런 사람을 찌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개념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찌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고, 예,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을 잘 다루는 방법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강도가 나타나면 이 총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거꾸로 써야 되는지, 잘못하면 총구를 약으로 놓고 쏠 수도 있어요. 예? 어제 제가 일을 마치고 늦게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TV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TV를 좀 틀어보려고 하니까 TV가 안 나온대. 안 나와. 켜니까 딱 하나 25분인가 딱 나와서 딱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좀 다시 좀 크다 켜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없으면 어떻게 살려그러나 걱정된다. 여러분 모르면 가지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의 믿음은, 크리스찬의 믿음은 확신 가져야 돼.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가보고 야 나 진짜 구원받았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기 전에 지금부터 그 천국의 기쁨, 천국에서 누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즘은 사법고시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요, 내가 이번 사법고시에 확실히 나는 합격한다, 확신이 되면 벌써 설레기 시작할 겁니다. 시험 치기도 전에 이번에 시험은 내가 100% 합격이다 확신되면 시험 치기 전부터 설레잖아. 그리고 고시 시험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까. 야, 내가 합격하고 난 뒤에 이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래서 살 때 야 이렇게 멋있게 행동해야 되지. 이미 합격자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고시 합격이 딱 돼야 그때 그 합격자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확신의 중요성이 뭐냐?
미래에 성취되고 누리게 될 일을 지금부터 다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확신입니다. 내가 이번에 로또 복권 샀는데 이거 이번에 100% 합격된다. 당첨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벌써 꿈이 부풀어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면 뭐 몇십만 분의 1의 이 당첨률이 몇십만 분의 1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복권 사놓으면 한 주간 행복하다고. 그래서 늘 산다는 사람이 TV에 나오잖아요. 이 사놓으면 막 설레인다는 몇십만 분의 1 당첨 확률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몇십만 분의 1로 당첨될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벌써 뭐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차를 바꾸고 뭐 인생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신앙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데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확신해라 제발. 확신해라. 천국도 확신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 확신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확신하고 확신하는 사람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걸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근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정해 줬잖아요.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만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에 듣도록 뭘 구하면 들으신다. 담대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는 담대함이 있는데 용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게 나로 하여금 오늘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누가 썼냐?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살던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데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내용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라고 하신 것은 확신해라. 뭘 확신해야 하나님 함께 계신다.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좀 어려움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고 기도하면 들으실 정도로 가까이 계시고 그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그분이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라.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귀에 들리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만 드러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1세에 서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옆에 전수지처럼 가로수처럼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문제와 여러가지 위기와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때 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확신, 하나님 능히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다는 확신,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 치러 가기 전에 두렵지 않고 그리고 전쟁 치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 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와서 소리치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내 사위 삼겠다. 나가서 좀 해봐라.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갔죠. 그 확신대로, 믿음의 확신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나갔더니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것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고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대로 믿음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너는 나한테 안 돼. 물맷돌 하나 들어서 너는 나한테 너는 까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 하고 그 믿음대로 갔더니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실상이 되고 그것은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시겠습니다. 곰하고 싸울 때도 나를 건져주시더라. 사자들의 위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확신이 있으니 두렵지 않고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역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졸지에 나라를 구한 소년이 되고 말았어요. 그 시작이 바로 그 승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첫 출발이 되고 단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그냥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줍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이 왜 여기 왔어요? 형님들이 전쟁에 군에 복무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형님 아무도 좀 먹고 형님들 좀 먹을 것 좀 주고 옷도 좀 갖다 주고 오느라 그 신고로 왔어요. 정말 어줍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야 우리 1대1 한번 붙어서 전쟁 끝내자. 나 이기면 우리가 지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다 지고 너희들이 그냥 한 사람을 지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해라.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다윗이 그 말 듣고 나간 거고 보시죠.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초조하고 긴장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 다윗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너는 아직 어리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자들에게도 건져주시고 곰에게도 건져주시고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람 손에도 나를 건질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래? 그럼 사람 없으니까 너라도 나가라. 갑옷을 좀 입혀주라. 갑옷도 몸에 안 맞고 투구도 써도 투도 몸에 안 맞고 창을 들어도 안 맞고 아이고 필요 없으니 그게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물맷돌 양칠 때 짐승들 쫓기 위해서 돌을 넣어 던지는 물맷돌 그 물맷돌 몇 개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쉽게 갔어요. 이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큰 일이 무엇이겠으면 작은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면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렵겠습니까? 죽은 자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판에 그 안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듯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똑같은 거지. 그래 다윗은 그냥 양치일 때 그냥 일이나 늑대가 오면 양이 쫓으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 뭐 전쟁 치러 나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나갔더니 정말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그냥 전쟁 영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자기 확신대로 살았는데 영웅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민중들이
사울과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안철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따라다니고 하는데 하나님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라를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나라 구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투덜거리고 그 찌질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찌질이가 아니었어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찌질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군사를 동원해서 따라다녀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몇 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널 돌려보내주고 살려주고 하면서 더 도망다니고 결국은 사울은 죽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들이 다윗을 추대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출세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출세하려고 아둥바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대로 살면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또 선한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부자가 되고 무슨 수로 출세도 하고 무슨 수로 내가 남도 도와주고 이걸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머리가 아프잖아요.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대로 그냥 살면 일단 내가 지금 자유합니다. 당당합니다. 평안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낙심되지가 않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확신 가지고 도망다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하니까 도망다니면서도 불안하지는 않아요. 낙심되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믿으니까 답답한 일도 없어요. 그런 날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라. 왕으로 그냥 초대시킨다.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돈과 권력입니까? 지식과 학벌이고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있어도 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지질합니까? 자기 하나 처신도 못하잖아요. 헤매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헤매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서 고통받고 싫은 역경속에 있어도 헤매지 않습니다. 찌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이 늘상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실상으로 만들어 가실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늘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냥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다 알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알아. 아는 게 아니라 확신 나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된다 라고 확신하고 가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찌질하다는 이스라엘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고 따라오던 로마 군대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자기가 건너왔던 바다가 딱 합쳐서 다 죽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막 감격스러운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는데 길 좀 가다가 물이 없다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안 맞아?